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제 성경은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일단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좀 마음에 또 찔리기도 하고 와닿기도 하고 또 회개도 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제 블루베리 농장에 원래는 이제 큰 10m에 45m 된 하우스가 있었는데 불법이라고 뜯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뜯었어요. 근데 그 하우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집기가 있는데 이제 그 한쪽에 다 치워놓고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공짜로 주워온 거라 좀 허름해서 이제 밖에 내놓으니까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옮겨놓고 이제 하우스를 덮어서 비가 안 새게 한다고 하우스를 이렇게 씌우는데 그 공사 이제 손수해야 되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그래서 이제 또 옆에 이제 큰 처남이 사시는데 도와준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가 이제 컨테이너 덮으려면 높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는데 차 댈 수 있는 데는 차를 대고 이제 차 위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보고 이렇게 하우스를 설치를 하는데 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발이 그 뒷문 따고 이제 턱이 이만큼 높은데 미끄러져 가지고 가슴을 거기 이거 차 바닥에 찧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고 뒤에 세면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앞에 갈비 하나가 부러지고 뒤에도 갈비 하나 부러지고 그래서 기절해갖고 이제 숨도 안 쉬고 있는데 처남이 반대편에서 이러다가 어째 조용하길래 나한테 와보니까 떨어져 가지고 숨도 안 쉬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두드러 팼대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미끄러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는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내가 구원이 참 좋고 복음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너무 행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도 안 돌아보고 이제 지금까지 왔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또 무뎌지고 다른 데 이제 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농장만 일구고 기계로 할 일을 다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손에도 막 인대가 다 파열되고 늘어나 가지고 수술하는 거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정신없이 무엇인가는 빠져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사는데 어제 저녁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많이 돌이켜 주시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예수님이 있고 복음 있는데 너 한쪽에만 빠져가지고 지금 또 살려느냐. 그것도 한 10일 전에 제가 이제 포크레인이 2톤 차가 하나 있어요. 민지 포크레인. 농장이 힘드니까 이제 그걸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한 번씩 들어와요.
누가 경계석 이렇게 네모지게 만들어주고 자갈 한 짝 골라주면 130만 원을 준대요. 뭐 경계석 그거 하나에 7,000원 하더라고요. 22장 사가지고 얼마 안 되잖아요. 또 사람 하나 사가지고 세멘트 2포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줄 띄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드는 깔꼬리가 있어요. 2개. 저쪽에 2개, 저기 2개. 드는데 그게 미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빠지니까 널쳐지니까 경계석이 또 이제 철근이 안 들어 있어가지고 부러져요. 그게 널치면은 설치해 놓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하나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말고 손으로 들자. 높이가 12cm밖에 안 되니까 가로 세로가 크기는 1m지만 손으로 뿔끔을 들고 하는데 비가 또 소낙비가 왔어요. 장갑이 미끄럽잖아요. 그게 이제 들었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여기 다리 왼쪽 다리 치고 발등을 찍었어요. 그 경계석이 아프더라고요. 다칠 때는. 그래도 또 일 끝나면 얼마 줘요? 또 금방 잊어버리고 열심히 줄 딱 떼가지고 제가 초보라 줄 띄어서 하니까 이해하세요. 주인한테 저는 포크레인에 가도 항상 초보라게 해요. 초보라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딱 수평 작업 해주고 묘 같은 거 딱 해주면 또 팁도 줘요. 초보가 아니라 완전 베테랑이 나오면서 그 소리 마세요. 나 초보예요. 초보라 줄 띄는 거예요. 줄 딱 띄어서 경계석 놓으면은 줄이 딱딱딱 맞잖아요. 그럼 보기 빤하면 멋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탄 작업 포크를 해가지고 자갈 한 차 이제 사와가지고 이제 차에서 퍼서 딱 안 흘리고 딱 평탄 작업 하니까 내가 봐도 이쁘더라고요. 주인이 초보니까 내 줄 띄었으니까 봐주시라고 하고 이제 발등이 아픈데 아프다 말은 못하고 다쳤다 말도 못하고 옆에 일하는 사람만 보기는 봤는데 아프다 말도 못하고 왜? 130만 원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90만 원 떨어졌나 얼마 떨어졌나 그래갖고 와서 또 이제 블루베리 농장에 일이 널려 있잖아요. 묘목도 삽목해야 되고 또 돌봐야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은 다쳐가지고 또 아프려고 일 조금만 하라고 해도 또 가서 보면 일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일이 지났는데 5일 지나 6일째 발등이 막 붓더라고요. 못 걷겠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가야 되는데 오후에 일 다 마치고 오후에 4시 반인가 되니까 가니까 거의 5시 10분 전에 도착하니까 이제 업무 끝났다고 응급실에서 진단 받으라고. 응급실은 이제 비싼데 왜 좀 돈을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기다렸다가 가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데 뼈는 안 부러진 것 같네요. 엑스레이는 잘 안 나와요. 내일 전문의가 오니까 내일 와서 다시 진찰 받으세요. 내일 내가 출근을 하는데요. 아무튼 오세요. 하고 집에 가서 출근을 할까 병원을 갈까 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다쳐가지고 잘 못 걷는데 그 버스 운전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데 지금 2사람 어떻게 해서 모시게 하고 메꿔놨는데 요즘에 기사들이 없거든요. 당신까지 그런다고 하면서 아무튼 나는 내가 쉰다는 것이 아니라 실정이 이렇다고 하니까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만 수습 돼가지고 수습 됐다고 그러면 치료 잘하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CT를 찍으니까 이제 뼈 부러진 것은 잘 나오는데 뼈는 안 부러졌습니다. 거기 돌멩이가 찍혔으면 인대가 상했습니다. 오래 갑니다. 기부스 해야 됩니다. 통기부스예요? 아니 방기부스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기부스하고 쩔뚝져 다니는데 통통 부쉈어요.
근데 여기 온다고 하니까 어제서 가라앉았어요. 어제 여기 온다. 목사님이 올 수 있겠어요? 또 저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말씀 1시간 서서 하겠어요? 아이고, 글쎄요. 그래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어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 너 그렇게 살래? 돈에 빠져 살래?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요즘에 자전거로 퇴근을 해요. 출근 퇴근을. 근데 아파서 지금 며칠 못 했는데, 그러다가 지나가는 길목이 이제 블루베리 그 농장이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그 달빛에 블루베리를 보면은 블루베리가 춤을 춰요. 막 초롱초롱 하고 새순이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반겨줘요. 반겨주니까 또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지나가다 또 가요. 이제 집사람 몰라요. 나는 이제 그 반겨주니까 초롱초롱 하면서 그 새순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초롱초롱 하면서 주인 왔냐고 하면서 반갑다고 하면서 반겨주니까 또 가고 싶고 그래서 집사람 몰래, 집사람 알면 또 난리 나지. 이제 블루베리 미쳤다고. 이 사람은 어디 미쳐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제대로 미쳐야지 블루베리 미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복음에 미쳐가지고 참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가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님도 이제 옛날에는 억지로 믿었지만 속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믿어지잖아요. 말씀도 속에서 우러나서 믿어지고, 연보도 속에서 우러나서,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여기 막 오고 싶어서 왔지 않습니까? 속에서 우러나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막 보고 싶더라고요. 유명국 목사님 손 수술했다고 못 오신다 해서 내가 전화했어요. 보고 싶은데요, 못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발등이 찍혔는데도 보고 싶어서 간다고. 지금 빨리 와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염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치료 잘 하시라고, 다음에는 꼭 보자고 하면서 그리 왔거든요. 참 제가 참 여기 설 사람도 아니고 죽어도 몇 번을 죽었고, 군대를 갔는데 이제 키가 좀 크잖아요. 그래 체육대회를 하는데, 부대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키 크다고 태권도 대련을 나가래요. 보니까 태권도를 잘하게 생겼다고. 나는 저 군대에서 그 훈련받고 태권도 8급인가?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주거든요. 8급을. 흉내만 내면. 그리고 이제 친구가 합기도 도장을 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한번 합기도 도장을 갔는데 친구가 나를 딱 옷을 딱 입히더만 대련을 하재요. 싸움을 하재요. 자기는 한 대도 안 때리고 방어만 하고 마음대로 때려라. 그런 대련은 할 만해 안 해요? 누워서 떡 먹기지. 좋았어. 너 오늘 죽었다. 너 관장이면 관장이지. 나 오늘 나한테 두드러 맞아봐라 하면서 대련을 시작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유단자고 길을 아니까 발을 들라고 하면은 발이 올라가려고 하면 미리 아니까 내 허벅지에다 발을 싹 대면은 내 발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이고 아파라. 왼발을 들라고 하면 딱 대보니까 아이고 아파라. 몇 번 하다 나 포기. 길을 아는 친구하고 길을 모르는 나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태권도 대회는 나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키만 크지 속빈 강정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고참들이 신병이 키 큰 신병 왔다고, 멋진 신병 왔다고, 합기도 대련, 태권도 대련 잘하게 생겼다고 나가라고. 여기는 무조건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안 때리면 내가 맞잖아요. 이제 진짜 싸움인데. 그래서 내가 몇 대 때렸지요. 이제 내 발이 300이거든요. 발 크기가. 몇 대 때리니까 아픈가 봐요.
한참 하다가 그 친구가 붕 뜨더만 싹 돌더만 내 턱을 탁 치니까 세게도 안 친 것 같아. 딱 기절을 해버렸어요. 여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눈 뜨고 보니까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이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갖고 병원에서 일어나니까 괜찮냐고, 괜찮다고. 일어서 보라고. 어디 부러진 데 없냐고. 괜찮다고. 그러면 가도 된다고 해서 거기서 왔는데 쓰러진 사람 나밖에 없거든요. 그래 한 번은 이제 또 1월 3일 날 시무식을 하는데, 시무식 이제 그 활주로에, 연병장 활주로에 다 모여서 이제 1년을 시작하는 시무식, 이제 단장님을 모시고 연설을 이제 단장님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고 딱 사회자가 들어가고 시작한 지 한 3분 됐을까 5분 됐을까 하늘이 빙 돌더라고요. 뒤에서 쓰러진다 쓰러진다 잡아라 잡아. 단장님 나와서 별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쓰러지면 돼야 안 돼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쓰러진다 쓰러져 잡아라 잡아.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잡으라 그 말이 안 쓰러지게. 그래가지고 연설이 간단히 끝나고 앰뷸런스가 뺑뺑뺑뺑 와가지고 나를 막 싣더라고요. 아니다 정신이 돌아왔다고 괜찮다고 해서 이제 그냥 보냈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 필름이 끓으니 제가 죽어보니까 필름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눈 뜨고 딱 하고 이제 캄캄한데 이제 끊어지기 시작할 때는 엄청 아픈데 이렇게 중간 넘어가니까 고통이 없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참 그때 갔어도 갔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여기까지 와서 또 여러분 앞에 간증도 할 수 있고 또 말씀도 한 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참 영광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고 우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아들 때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준비한 내용인데,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제 성전을 이제 짓는다고 공포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필요해서 이제 이렇게 광고하고 이제 공고를 하는데, 그 백성들이 이거 갖다가 지으라고 막 넘치도록 들고 나오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억지로 막 드리고 그게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와, 이거 보고 내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누가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고 나올 힘이 내 것이 아니고 들고 나오는 힘도 누구 거고? 하나님 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대하면서 이야, 놀랍다. 놀랍다. 내가 옛날에는 구원 안 받을 때는 몰랐거든요. 또 구원 받아도 좀 무지했거든요. 하나님으로 받았고 하나님으로 얻었고, 이 나발이 다윗의 종들이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종들이 나발을 만났어요. 보세요. 와서 만났어요. 그러면 나발이 들고 있는 것이 커요? 종들이 들고 있는 것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너 그것 좀 내놔봐. 보리떡 내놔봐. 그러면 왜 보리떡을 내놓으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들고 그 사람에게 주려고, 지금 뭐 하려고? 주려고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걸 모르니까 싫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경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들고 있는 것은 뭔지, 있으나 마나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릴 것을 들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 것이나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것은 나한테 어마어마한 것을 부어 주려고 지금 있는데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싫어, 안 해, 그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자가 나와요. 우물가의 여자가 참 무지하지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물도로 갔는데, 그것도 외로운 인생을 노래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물을 떠러 갔는데 사람들이 안 나올 뜨거운 그 땡볕에 갔는데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지 않습니까? 왜 저 유대인이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다가오지? 안 와야 되는데 왜 오시지? 저 누굴까? 한데 말을 주고받고 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이 나라가 어둠에 있었는데, 이 백성이 어둠의 백성으로 있었는데, 그리스도, 주인, 만유의 주인, 만왕의 왕, 그분을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했는데 그분이 내 앞에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돈 많고, 또 유대인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남편이 몇 사람이었고, 진짜 한탄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살아간 그 여인, 진짜 저 꼴찌 말석에 있는 여인에게 그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다가와서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이 지구 땅은요, 나라는 삶은 내가 몇 번 절도해보고 쇼크 와서 죽어보고 했는데 숨 5분 안 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질 수도 없고 지어줄 수도 없고 천재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찮은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 주로 다가와 주셨다는 거. 그 누구예요? 그 우물가 여자가 우리고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뭐 할 줄 알면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금메달 따고 그 건축 제동가 설계가 나가가지고 그 뒷발치기 해가지고 연습 삼아 나가가지고 기라성 같은 3학년 있는
그 전통 있는 학교를 다 제치고 나는 학교 1회거든요. 3학년도 없어 우리는. 2학년이 나가가지고 실수로 금메달을 따니까 천하를 다 얻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막 대접을 해주는데 없는 장학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고, 제가 발이 커가지고 운동화가 적다니까 구두를 신을 수 있는 증을 다 끊어주더라고요. 너는 구두를 신어라 하고. 그래가지고 구두를 맞춰가지고 구두방에 하니까 큰 맞추는 틀이 없대. 그래가지고 더 떼가지고 맞춰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구두가 투벅투벅, 버스에 내리면은 학교까지 한 500m 되는데 투벅투벅 하면 이제 구두 신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걸어가다가 투벅투벅 하면 무조건 선생님 나오고 필성 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때만 해도 부끄러우면 엄청 탔는데, 그렇게 했는데 금메달 하나 따니까 저 학교에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세상이 다 내 건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내가 교수 아닌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쳐 좀 모르면 군밤 때리고 그것도 몰라 하고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하면서 참 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더라고요. 또 돈에 찌들려서 돈 벌어도 돈 남지도 않더라고요. 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써야 되고, 참 그렇게 살아오는데, 참 이 교제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 뜻을 행하는 거고,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많이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 역대상 29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해도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가도 그 힘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힘이고, 그 힘을 가지고 마음껏 이제 믿음으로 활개를 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님이 이렇게 일러주신다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네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다 주셨다. 내게 다 주셨다. 이것저것이 부족하면 내가 너한테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항상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준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다. 너 뭐가 필요한데 내가 너한테 안 준 것이 있더냐? 이것저것. 그런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가 인위적으로 또 빼앗아서 사람을 죽이고 그 철을 빼앗느냐. 이 보면서 나도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참 제가 블루베리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블루베리가 막 웃어요 하면. 여러분 6월달에 오시면, 내가 농장에 오신 분들은 다 배 터지게 땀먹으라고 해요.
나 돈 벌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와서 따드시기 바랍니다. 나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고. 그래갖고 그래도 못 먹어요. 그러면 내가 한 주먹씩 따서 입에다 넣어줘요. 한 주먹씩 먹어야 맛이 있다고. 그래 이제 뭐 몇 평 되지도 않고 몇 그릇 되지도 않고. 우리 저 철호 형제님은 블루베리 완전 초창기부터 대가더라고요. 대가. 그래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일을 한 번씩 누가 시켜주는데 이제 그 이제 일머리가 좀 있잖아요. 옛날에 예배당 건축도 2군데 3군데나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 그 마무리가 깔끔히 해야 되거든요. 마무리. 그래서 이제 다 해놓고 빗자루 가져오라 하고 딱 들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깨끗이 실어주고 끝 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야, 포크레인 기사인데 다른 포크레인 기사는 포크레인 위에 앉아서 일 없으면 담배나 피고 앉아 있는데 내려와서 다 잡아주고 또 마무리해주고 깨끗이 먼지 하나도 없이 쓸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또 부르잖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그냥 포크레인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일하고 흥일하고 나올 때 포크레인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그 포크레인 기술자가 아니다. 발자국이 한 개도 안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나가라. 그것이 포크레인 기사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도 내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하니까 사람들이 써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그리하고 제가 좀 미쳐서 살았습니다. 돈에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어제 해결케 하셔서 많은 것들을 돌이켰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또 막 내가 인위적으로 얻으려고 막 발부둥을 치고 있구나. 블루베리도 사람 몇 사람 사서 하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저기 제가 예전에 그 몸이 완전히 안 좋았을 때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뒷동산이나 돌고 이제 걸어서 못 갔어요. 일어서면 어깨가 안 일어서 가지고 뒤에 끌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력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력을 회복해서 뒷동산 돌다 내려오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데 좀 회복돼서 운동을 이제 제법 1시간도 돌고 2시간도 돌고 오는데 양배추 밭이 큰 밭이 있는데 작업이 다 끝나고 그 이제 요만한 거 그 이파리는 크지만 알맹이 요만하잖아요. 원래 요만한데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작업이 끝난 밭. 그래서 그 옆에서 비닐을 막 이제 걷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들어가서 저 작업이 끝났는데 양배추 저 몇 개 뜯어다가 먹어도 되냐 하니까 마음껏 뜯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뜯어가서 가지고 오니까 집사람이 어디서 가져왔냐고. 아유, 양배추밭 그 끝났는데 그 주인이 비닐을 걷는 주인이 그 마음껏 뜯어먹으라 해서 몇 개 내가 뜯어왔다니까. 왜 이것만 뜯어왔냐고. 많이 뜯어오라고.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자루를 들고 낫을 들고 칼을 들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니까 이제 그 비닐을 걷는 사람이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토끼도 또 한 몇 마리 있어가지고 토끼도 주고 하려고
이제 집토끼도 먹고 이제 우리 토끼도 먹고 하려고 막 뜯는데 승용차 한 대가 밭으로 싹 들어왔어요. 당신들 뭐 하고 있냐고. 아니야 하고 비닐을 걷는 주인이 작업이 끝났으니까 뜯어 먹으라고 해서 지금 뜯고 있다 하니까, 당신들 내가 지금까지 배추를 엄청 잃었는데 도로 가해라, 오늘 잘 걸렸다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에 와가지고 주민들 좀 내려가더라고요. 없다 하니까. 주민들 부르래요. 부르면 나와 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골 농산물을 손대다가 걸려가지고 몇 천만 원 변상한 것을 내가 잘 알아요. 그 법을. 그 농산물은 농민의 핏값이기 때문에 그 밭을 개간할 때부터, 조상 때부터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1억 하면 1억 내야 되고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 내야 되고, 저는 그 법을 알아요. 제 수박 농사를 할아버지 때부터 했기 때문에 수박 하나 따먹다가 2천만 원 변상한 사람도 봤고, 옛날에는 설이 막 했는데 그 뒤에는 법이 좀 강화됐어요. 그래갖고 경찰이 왔어요. 주민번호 대래요. 그래갖고 내가 주민번호 대라니까 무릎을 딱 꿇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딸랑이 딴 것이 아니고, 아까 비닐을 걷는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마음껏 따먹어도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만한 것 있으니까 따먹어도 된다고 해서 지금 따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경찰한테 가서 잘못했다 하니까 나는 필요 없고 저 주인한테 말하세요. 주인이 신고했으니까. 주인한테 가서 막 잘못했다 하니까 필요 없다고. 지금 내가 수십 번을 잃었는데 잘 걸렸다 하면서 나한테 덮개기를 씌우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집사람 옆에 있는데, 내가 참 목사가 밭에서 배추 따다가 무릎 꿇고 빌고 있으니까 얼굴도 살도 쪽 빠져갖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집사람이 저거 가지고 죄도 아니구만. 나는 죄인 줄 알고 집사람은 죄를 알아야 몰라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주인한테 기어가고 경찰한테 기어가고 주인한테 기어가고, 주민등록번호 안 됐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 얘기 때 어떤 사모가 그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계속 봐야 되는데 그걸 유튜브에 못 올려서 한이 당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속에는 있어요. 그 영상이. 그게 내 모습이에요. 계속 5분, 10분, 막 15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뭐가 이제 전기불이 들어왔어. 그래갖고 집사람도 무릎을 꿇었어. 집사람이 무릎 꿇어서 둘이 비니까 한 사람씩 붙들고 비니까 이제 죄를 알았잖아요, 내가. 집사람도 죄를 모르다가 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인제서 좀 전기불이 들어 알았어. 아니까 경찰이 감동 감화를 해버렸어.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 아저씨, 저 배추 팔면 하나에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하니까 500원 받을까? 이제 요만한 것은 2,000원도 받고 하지만 요만하니까, 그러면 하나 둘, 경찰에 세더라고요. 하나 둘 셋. 근데 많이도 땄네. 20개 30개 50개나 되네. 그러면 25 얼마예요? 그렇게 딱 말하더라고 주인한테. 그 봐주지, 그거 가지고 작업이 끝난 맛이구만. 이제 그 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회개를 했어. 회개하고, 가세요. 없는 일로 하겠습니다.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인사를 꾸벅꾸벅 하고, 고맙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 꾸벅꾸벅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9시 딱 돼가지고 그 경찰서 빨리 찾아갔어요. 기록이 남으면 또 안 되거든. 또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가니까 어제 저녁 근무조는 없고 새로 근무조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배추밭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잠 기다려보세요. 하더만 어제 기록 일지를 막 펴더만 기록도 안 됐네. 됐어요. 돌아가세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마무리를. 하늘나라도 기록된 것이 지워져야 되고 내 마음속에도 지워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용서를 받고 일이 오는데 지금도 마음속에서는 그 용서가 고맙다. 나는 진짜 교도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고맙다. 지금도 그리 하고 사는데 참 하나님이 일이 풀어주시고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일이 풀어주시고 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다는데 그 책 제목이 뭐라 하더라? 예? 백인 거지 선교사 그 책을 쓰셨다는데 저도 책을 하나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참 이런 또 가짜인 또 아닌 또 나에게 그렇죠. 또 내가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려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돈을 안 벌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또 내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또 내게 오고 있구나. 제가 이제 버스 운전하는데 일요일날 다 쉴 수 있고 12일만 일하면 월급 나오는데 10일만 해도 나오고 또 월차로 다 메꿔주고 연차로 메꿔주고 그리 한데 다 일요일에 모임할 수도 있고 신방 가서 교제할 수도 있고 다 시간이 넉넉하는데도 또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쵸? 거기에 또 잡혀가지고 발등 깨고 갈비뼈 앞에 깨고 뒤에 깨고 머리 깨가지고 붕대 붙이고 머리에다가 쇠물바닥에 뚜드러 넘어졌는데 정신 잃고 넘어졌는데 머리가 안 깨지지 내진탕으로 안 죽느라고 완전히 그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정신을 잃고 참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 사람이고 정신을 잃어도 몇 번 막 엄청 많아요. 참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아서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라고 받은 것으로 누리라고 그 김응용 웅용이 아니라 김응용 교수라고 치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분이 IQ가 210인데 그 아인슈타인보다 더 높아요. 그 5살 때 막 천자문 다 뛰고 뭐 7살 때 뭐 대학도 다 가고 9살 때 나사에 입사하고 스카웃 받아서 막 그 문제를 주면은 컴퓨터는 입력해 놓으면 그 다음날 답이 나오는데 옛날 컴퓨터 주면은 차차차차 해서 딱 답을 내버려요. 나사에서.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만 있으면 나사가 살 수 있다. 한국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리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면 이제 술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근데 어른 틈에 못 끼잖아요. 미성년자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돈은 많이 받는데 대접을 받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몇 년, 그 6년인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으로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 나 미국에 살면 정신이 돌 것 같아. 나 한국 가서 살면 안 돼. 그러면 차마 네가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고 네가 나사라는 그냥 직장이 아니라 세계를
주름 잡는 그 나사에서 네가 있는데 너 대단한 아이야. 너 좀 참으면 또 적응될 거야. 하는데 또 좀 있다 보면 또 적응이 안 되고 또 적응이 안 되고 이러다가 아들 버리겠다 싶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어릴 때 이제 일본서, 미국서, 세계에서 이 사람 취재하려고 기자들이 텐트 치고 마당에 막 한 달씩 있다 간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애국어를 그냥 습득을 해버려요. 한두 달 만에, 며칠 만에. 그래서 뭐 5달 때인가 4개국어를 능통을 해버리고 그래 똑똑한데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방송국에서 가서 왜 그 좋은 나사를 버리고 한국에 왔는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나 특별한 사람으로 살기 싫습니다. 평범하게 잘못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초리도 맞아가면서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평범하게 이렇게 평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 말을 해요. 여러분 특별한 것이 겉으로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이 많은 것이 겉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리더라고요. 믿음은 져버려요. 여러분 로또 번건 막 500억 당첨되면 일단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잃어버려요. 얻은 반면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은 것으로 누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내 큰 소리도 아니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면 깜짝 놀리잖아요. 복근 씨앗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생명을 죽여서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걸 심어보고 결과를 가지고 와라 몇 월 며칠 날. 이미 임금은 복근 씨를 주었는데 사람들은 싹을 틔워서 꽃을 피워서 들고 나가려고, 좋게 나가려고. 이건 성경이나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알지. 이건 우리 머리로 알 수 없는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씨앗을 바깥치기 해가지고 이제 꽃을 피워서 나왔는데 저기 한 사람은 이상하다. 내가 잘했는데 왜 나만 이랬을까? 왜 나만 다 죽어버렸을까? 하고 빈손으로 썩은 씨앗 몇 개 들고 고개를 숙이고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 비켜라 하고 누구한테 가요? 썩은 씨 몇 개 들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참 내가 말씀 안에서 이미 썩은 씨앗으로 출생을 했는데 아담 속에서 썩은 씨앗으로 잘해보려고 또 잘해보려고 또 그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해주면은 어떤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야, 성경이 이렇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죄인 되고 이미 거기서 뻗은 씨앗이 되었어요.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3,000년이나 60년씩 3,000년이나 살아오는데 어디 강원도 개울에서 숯덩어리를 씻고 있다고. 왜 씻냐? 씻다 보면 이 숯덩어리가 하얘진다고.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회개해보고 빌어보고 뉘우쳐보고 뉘우쳐보고. 근데 숯덩어리가 하얗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끝나도 돼? 안 돼요? 안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을 부둥켜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 안 되는 것을.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끝내고 이것을 땅에 묻고 받아서 하나님 것 새로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제는 내 세계 말고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펼쳐져서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의 세계인데,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누려보려고 살아보려고 그리 살아왔어요. 저도 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었는지, 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빨주, 노초, 파남, 보, 빨간색, 적, 이 7색깔 안에 다 있어요. 이 우주는. 그 다음에 보라색,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는 세계를 이제 과학이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7색깔 무지개 점에 불과한 조그마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비집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간 것 밖의 세계가 있고 보라색 밖의 세계가 있는 것을 과학이 알아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이 세계는 먼지, 있다가도 없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이더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세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제가 3번 말씀을 듣다가 두 번째 죄를 열거를 하더라고요. 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없는지 막 죄. 그러다가 결국 아담의 죄로 가더라고요. 내가 지었던 죄도 결국 아담의 죄로 가더라고. 아담의 죄로 가가지고 숯덩어리가 돼버렸는데, 세 번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제가 이제 그 서예 학원을 몇 달 다녔어요. 거기 가면 길영자를 줘요. 길영자, 그 길영자가 있잖아요. 그 속에가 그 한문 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다른 글 못 쓰게 하고 그 글만 쓰게 해요. 그 손 잡아서 처음에는 길영자, 길영자, 길다 그 말이에요. 그 세 개를, 그 길영자 속에 한문 핵이 다 들어있다. 그걸 주는데 계속 그것만, 길영자만 쓰고 다른 거 못 쓰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 와보니까 예수님은 천재의 주제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 히브리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잠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이고 영원한 세계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머리로 계산해도 안 되는 세계고, 이 예수님이 창조자고 여기 보니까 만유의 후사시고 또 저러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여기 다 나오더라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 크시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38년 된 병자, 우물가의 여자, 저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 사람을 물러가라 썩은 씨 몇 개 들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찮하고 미물 같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셔요? 끝도 밭도 없이 크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어. 그래,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복근씨로 만들었고 내가 숯덩어리로 만들었고, 왜? 나로 시작하게 하려고, 나로 살게 하려고. 왜? 너로 살면, 아담으로 살면 지옥 가니까 새 것으로 바꾸어 주려고, 거듭나게 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참 신앙의 초보를 버린다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다 칭찬했는데 책망한 내용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내가 처음 내가 복음을 알고 처음 내가 그 자리를 주었구나. 내가 38년 병자가 돼서 만날 그 자리, 우물가 여자 같은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그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정리하고 내가 살게 할게, 내가 누리게 할게, 내가 너를 줄게,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분으로 누리시고 그분으로 행복하게, 여러분 세상 있다가도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금방 끝납니다. 엊그저께 내가 노인정 가서 다 80 막 그러는데 제가 60 이제 서인데, 형님 왜 몇이에요? 80이요. 어디로 다 먹었어요? 이렇게. 글쎄 말이요, 나도 엊그저께 12살 돼하고 돌아다녔는데 벌써 60이 넘어버렸어요. 60은 한참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내려놓아야 된 것이 아니고 내려놔지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입었다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